괴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5장에서 어떤 부분을 봤냐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 가는가,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과 요압의 그런 내전도 있었고,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렇게 된 후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 블레셋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고, 또 두로 왕 히람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중건하는데, 다윗성을 중건하는데 재료를 뜻하지 않게 재료도 보내주고 기술자도 보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다윗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윗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신경 쓴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궤를 이 다윗성, 시온성, 여부스 그곳을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는 좀 다릅니다. 사울이 초대왕이었는데 사울은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제사장을 죽이고 자기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 드리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아서 좋은 의도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 상에서 여호와의 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삶은 막 살고 제사 제물 막 먹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면서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여호와의 궤만 들고 나면 이긴다 생각을 하고 나갔다가 블레셋이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궤가 블레셋에 있다가 다시 블레셋 사람이 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 돌고 신상 무너지고 하니까 다시 반환을 하는데, 맨 처음으로 이제 간 곳이 베스메스에 갑니다. 근데 이제 베스메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다 신기하다 해서 쳐다봅니다. 쳐다봐서 70명이 죽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궤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오늘 여기서 보시면 좀 전에도 바알레 유다로 가서 2절에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렇게 나오고,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러죠. 그래서 궤가 지금 실로에서 블레셋 뺏겼다가 베스메스 갔다가 다시 아비나답의 집까지 이르는 게 사무엘 상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울은 그냥 방치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제 다윗이 자기의 성으로 모셔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제일 처음 시도를 이걸 합니다.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뜻밖의 일을 하나 당하게 돼요. 뭐냐면 모으는 이 궤를 모시는 일도 참 성대하게 합니다. 3만 명 모으고, 이제 여기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 궤를 싣고 나오는데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3절에 나오는데, 자 5절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수레를 싣고, 수레에 이 궤를 싣고 가면서 나팔 불고 성대하게 지금 이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의 상황이 발생해요.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소가 뜁니다. 이 소가 뛴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 중요한 교회를 몰고 가는데 앞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몰고 가고 뒤에서 아마 우사가 딱 호위하면서 갖는 것 같은데 소가 뛰니까 딱 막았잖아요. 안 떨어지게.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곁에서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소들이 뛴다는 것의 의미를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소를 먹이고 막 그런 적은 없는데 말이 뛰는 거하고 소가 뛰는 건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이제 소가 분명히 고삐에 끌려서 가고 있었을 것이고 소가 막 앞으로 뛴다는 뜻은 아니었고 막 펄쩍펄쩍 뛴다는 그런 뜻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소가 뛰어서는 이게 이 수레 자체가 넘어가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괴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그 중간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알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오려하니? 매어 오려하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요 만져도 안 되고 봐도 안 되고 운반할 때 막 자기 손으로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채가 있어요. 그래서 채 꿰어서 매도록 해요. 분명히 매어 오려고 그랬는데 왜 이걸 수레로 실었는지는 여기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이제 뭐 추측하기는 뭐 우사나 아요나 아비나답이 이게 좀 웃기잖아요. 사실 제사장들이 매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집에 오래 있었거든요. 20년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무엘상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어느 집에 저렇게 오랫동안 어떤 귀한 물건이 있으면 그 집 사람들이 꼭 그게 내 거 같잖아요. 그 우사와 아요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수레로 모셔야 하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윗도 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뭐. 그러니까 소가 멈췄다는 게 소가 뛰었다는 것이 일단은 괴가 거기 수레에서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부를 때 나귀가 막 가다가 하나님의 사기를 보고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좋은 의도로 하였지만 이동 방법에 있어서나 그나 우사나 아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거 우리 집에 있던 거야. 이거는 내가 보호해줘야 돼. 베세메스에서도 그거 봤다가 엄청 죽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가 뛴다고 이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뛰자마자 가서 여러분 이런 거 뛰자마자 이건 내가 보호해야 되고 탁 잡았단 말이니까 그냥 죽여버리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사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를 여기부터 우리가 좀 봅시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 이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분하였습니다. 왜 분했느냐? 첫 번째 이름을 보면 베레스 우사. 베레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유다의 아들 중에 베레스와 세레가 있잖아요. 터진다, 파괴한다, 부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처벌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사를 치시니까 다윗이 이게 이 녀석이 교만했구나 하는 분노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나도 이 성막에 있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경솔했구나 하는 그 자기에 대한 분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분하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분명히 좋은 뜻으로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운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딱 알고 나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10절에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일단 자기가 하는 일을 중단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일단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 괴가 몇 달이 있냐면 3달 있습니다. 11절에 그게 나오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생각하게는 하시지만 이것 때문에 뭐 나를 미워하고 뭐 이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3개월을 잘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그 유명한 그 다윗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춤추면서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내일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때는 분명히 바뀝니다. 그 자세히 보면 내일 할 게 없으니까 일단 괴를 메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도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3개월이라는 기간을 가지면서 다시 돌아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과 참 많이 비교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망령되게 행했습니까? 어떻게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데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좀 나를 한번 좀 높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만 모면하지 멈추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다 이 상황이 되니까 분명히 자기 좋은 의도를 했어요. 근데 미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멈추고 3개월간 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방법도 다시 새롭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동시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실수합니다.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이오 이런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다윗도 실수하는데 우리도 실수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멈추라고 그러면 잠깐 멈춰서 하나님 이게 잘못이군요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하고 다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멈추질 않고 사울처럼 이런 걸 갖고 뭘 그러세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들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좀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좀 생각해라. 너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정비하고 재정비하고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막으시면 잠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방법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참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동하여 자기가 새로 건축하게 된 다윗성에 모셔드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또 미숙하게 일들을 처리하였고 또 그들의 교만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사고가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일들을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모든 일들을 다시 추진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일들이 막히기도 하고 또 때로 우리의 일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또 그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생각하기도 하시고 찬양하기도 하십니다. 그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나은 하나님의 길들을 발견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